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낚는 전도자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사람을 낚는 어부였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베드로 부르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전 인생을 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육신적인 이유와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막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성공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궁극적인 이유가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이 제목을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한 주를 인도받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홍천에 있는 영광교회 우리 최성수 목사님 교회에서 예비 캠프가 진행이 됐습니다. 참여를 했죠. 홍천 영광교회 이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예전에 그 하우안내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 그 사택 옆에 조립식 건물로 지었던 그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홍천 시내 그 중앙시장 그 상가 쪽으로 해서 교회를 이전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 가서 이제 캠프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월요일 날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참여를 했는데요. 오전 10시 반에 모여서 오후 4시까지 하게 되면 몇 분이나 참석하실까? 이제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참석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만약에 참여하려고 한다면은 뭐 월차를 내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하지 않고 나름대로 시간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만 좀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몇 분이 참석하실까?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몇 분 참석 못했어요. 한 5명? 4명? 이렇게 참석해서 우리 유승근 목사님이 캠프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승근 목사님이 그 홍천 영광교회 안에 있는 어느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딱 팀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 장로님을 제가 처음 뵀거든요. 박정철 장로님인데 처음 뵀어요. 모자를 딱 이렇게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키는 저보다 좀 크고 아주 이렇게 핸섬하게 딱 생기신 분이에요. 그 팀이 돼가지고 같이 그분이 이제 그동안 기도했던 그 현장으로 가는데 제가 그분을 잘 모르잖아요. 팀이 됐는데 팀이 되면 원네스를 이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 동안 함께 이렇게 같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응답 받았는지, 장로임직은 언제 받으셨는지, 그다음에 지금 혹시 이렇게 마음에 담고 지금 기도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소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소통을 하는데 제가 되게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분 나름대로 신앙 간증을 하시는데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금강운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알고 봤더니 버스기사였었어요. 버스기사. 고속버스 기사. 근데 지금은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이제 홍천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같이 그 금강운수에서 있을 때 그 관리부 부장님이 있는데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좀 만나러 가자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죠. 오래전에 연탄가스 중독돼가지고 고관절 요 2군데, 어깨 2군데, 이 목 뒤에 그 5군데를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 작년 11월 달에는 이제 술을 한 잔 드셨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드셨는데 그 한 11월 달쯤에 술을 드셨는데 좀 추웠잖아요. 댁에 돌아오시다가 다리 밑에서 쓰러진 겁니다. 쓰러진 이유가 왜 쓰러졌냐면 뇌출혈 때문에, 뇌경색 때문에. 근데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분 술 챘네, 술 취해가지고 지금 드러눠 있네, 그래가지고 골든타임이 지나간 거예요. 뒤늦게 이제 가족들이 안 들어오니까 수소문해서 찾아내가지고 병원 갔는데 이 하반신이 지금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분 놓고 이제 기도하다 간 겁니다. 가서 이제 참 이 박정철 이 장로님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여러 군데를 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 나한테 가장 보배로운 거 싹 이렇게 뒤에 딱 감춰놓고, 나 진짜 중요한 거 있는데, 나 너무 소중한 거 있는데, 이 진짜 이 중요하고 이 소중한 걸 내가 오늘 당신한테 꼭 주고 싶은데, 진짜 이거 주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시간을 좀 낼 수 있냐?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막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게 뭔지 알고 싶다고. 그 30분만 꼭 시간을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오늘 여기 이제 목사님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내가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쫙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또 들어가서 이제 말씀 운동하기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참 너무 감사하다. 홍천 영광교회 간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게 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정철 그 장로님하고 또 팀이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그동안 자기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캠프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예비 캠프를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복음 받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연결돼가지고 한 영혼이 또 주께로 돌아온 게 너무 감사하고,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이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살고 있는 그 아랫집에도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이분도 지금 과부가 됐는데 진짜 꼭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요 다음에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또 열어주고. 그래서 이번에 참 너무 감사하다. 강단 말씀이 사람을 향한 어부였는데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내가 살고 있고 내 현장에서 응답받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또 토요일 날은 매달마다 이제 원주권 안에 있는 우리 목사님 교회 순회하면서 이제 토요일마다 캠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김세종 목사님 교회 캠프를 하게 된 거예요. 6월 달이 시작됐으니까 김세종 목사님 교회로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물론 이제 그 전주부터 물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 글쎄요, 어떻게 좀 인도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장을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현장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마음을 좀 열고 포럼하는 시간을 좀 갖자. 류 목사님 메시지 하나 듣고, 진짜 중요한 메시지 하나 듣고, 우리 지금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 하나 듣고 같이 좀 포럼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날요 같이 이제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포럼한 거예요. 물론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듣고 포럼도 했었어요. 근데 어제는
이상하게 그 포럼하는 그 시간이요, 너무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포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열고 포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포럼하는 내용 듣고 내가 포럼하는 내용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되고 서로가 살아나는 거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우리는 진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인데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받은 그 은혜, 내가 지금 붙잡은 그 말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성취하고 적용할 기도 제목, 그거 가지고 같이 포럼을 하는데 이상하게 힘이 나고요, 이상하게 답이 되고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시간표 맞게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도 이 응답을 좀 받았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하나로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이 구원의 길, 이 생명의 이 복음 메시지가 다 각자가 내 것이 되어지는 교회나 축복 누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강단 중심으로 강단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모이고 렘넌트는 렘넌트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은 게 무엇이고 은혜 받은 게 무엇이고 깨달은 게 무엇인지 같이 좀 진지하게 진솔하게 포럼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 이게 서로를 살리는 시간 아니겠냐. 우리는 전도자인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우리 중직자들하고 잠깐 모여서 좀 상의하고요, 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진행하려고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예배 드릴 때 생각지도 않게요, 박유준 우리 성도님이 여기 참석하신 겁니다. 박유준 우리 성도님만 오신 게 아니라 그 어머니도 오셨어요. 그리고 박유준 성도님의 딸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하고 둘째 온 겁니다. 소정이하고 예림이가 온 거예요. 지우가 온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갈 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더라고요. 목사님, 제 손주들 초등학교 애들인데 얘들 어린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어린이 예배 드려주나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있잖아요, 계속 일주일 내내 마음에 자꾸 담겨지고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이제 우리 교회도 초등부 애들도 올 수 있고 유치부 애들도 올 수 있는데, 문수 같은 경우 유치부 애들도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려고 한다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도 준비해야 되겠고, 그 아이들을 조용히 도울 수 있는 교사들도 준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렘넌트 살리라고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는데,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와 예배 드리고 렘넌트가 복음 뿌리 내리고 렘넌트가 힘을 얻고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스스로 복음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찾아서 인도받고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장들과 사람들과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조금만 실천하고 적용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얼마든지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2배가 감당이 안 될 만큼 고기가 가득 차고 넘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취될 말씀을 다 마음에 담고 조금만 우리 삶에 딱 실천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배된 만남을, 축복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만남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목적도 보이고요, 방향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인도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응답 확인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현장에서는 필요한 소리들을 우리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가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병 환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보니까요, 제 주변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팀이 됐던 그 장로님도 뭔가 이렇게 어색한 겁니다. 행동하는 게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모자도 딱 멋있게 쓰고, 그때 되게 더웠거든요, 월요일날. 선글라스도 딱 끼고 그래서 아, 저분 참 멋을 아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그분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망막, 이 색소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보면 색깔이 선명하게 샤르 구분이 되는데 저는 이 버스 운전하면서 여러 번 사고가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언제인지는 몰라도 자꾸 제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늘이 지고 좀 어두운데 가방을 놓게 되면은 가방이 이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식사하러 왔을 때 목사님이 저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이 지금 어디 계시니 제가 색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이 문의 이 왁구 형태가 정확하게 안 보여가지고 이게 밀고 들어가는 것인지 이 열고 들어가는 걸 몰라가지고 옆에서 서성거린 것도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였는데 아, 이분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망막 색소 결핍. 그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얼굴은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그분 때문에 만났던 분도 보니까 뇌경색 때문에 쓰러졌고, 또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또 이상하게 어지럽고 막 속이 막 미식미식 거려가지고 좀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아서 빨리 병원 가라고 막 그랬는데, 참 이번 주간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아픈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하세요. 당신은 건강하세요. 진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요, 건강하고 좀 무관하겠죠. 왜냐하면 저도 랩런트 때는 건강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좀 이제 50 넘어가니까 이제 건강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몸이 안 좋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진짜 건강 회복해가지고 우리 함께 건강한 몸으로 원주복음화, 건강한 몸으로 강원도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축복의 주역으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도 친히 다 담당하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육신적인 문제로 어려움당하고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갔는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지역 그 마을에 가니까 거기에 나병 환자가 있는 겁니다. 문둥병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 문둥병 환자가 그 문둥병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겠냐고요. 이 문둥병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거예요. 우리 육신의 질병이 언제부터 왔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언제부터 왔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를 우리 인간 창조하셨어요. 그 영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처음 사람 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결국은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뭐가 다가왔냐면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온 겁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 시대가 완전히 그냥 흑암으로 덮여버렸어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딱 잡혀있는 것도 너무 억울한데 그 시대 전체가 다 네피림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미신 지키면서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우리 노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이 영적 문제는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 마땅히 함께할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왜요? 죄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죄 말고요, 아예 이 마음, 이 중심 속에 하나님 없다니까요.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딱 그 영혼이 지금 잡혀 있고요,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근본 문제만큼은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한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요.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 됐다 그래가지고 근본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대신 죽으시면서 끝내버리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인 문제를, 그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과 정신의 문제를, 그 그리스도가 내 육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라,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더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 육신적인 문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를 완전히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다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보고요, 이런 고백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이 가이오가 누굽니까? 가이오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가이오가 끝까지 전도자 바울과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 요한을 뒤에서 계속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했던 축복된 사람 아닙니까? 동역자요, 보호자요,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가이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이 가이오 장로가 생각이 안 나겠냐고요. 반모섬에 지금 복음 때문에 유배돼 가지고요,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를 누군가 지금 맡아서 그걸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오 장로 아닙니까? 가이오 장로를 보고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자요. 이거 가식적인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이 요한이 그 가이오 장로를 마음에 담고 있었는지, 내 사랑하는 자요,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길 원한다. 우리가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너무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이 요셉은요, 제일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진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신분은 노예지만은 이 현장에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내 예배 드리는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근데요, 노예였지만, 신분은 노예였지만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문화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보디발이 보고 알 만큼 쟤는 노예지만은 다른 노예하고 너무 다르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저 요셉에게 힘을 주시고 저 요셉에게 형통케 하신 걸 보디발이 봤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하나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 누리는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하신 거, 연약한 부분을 친히 다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원받아 놓고도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져 가지고 복음이 완전히 내 체질이 안 돼 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부분마저도 예수님은 다 친히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버리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훌륭한 메시지 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훌륭한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계속 강단에서 복음 말할 것이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계속 강단에서 복음만 말할 것이다. 왜냐?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있죠.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못 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을 아는데 이 복음의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자꾸 복음 놓치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이유 뭐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가? 창세기 3장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나는 해결할 수 있는가? 방법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답이 될 때까지, 그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 내릴 때까지 계속 복음 말해야 되겠다.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요, 이게 터치가 되는 날이 오겠죠. 특히 우리 랩런트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직 복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 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몇 번 만납니까? 우리 랩런트들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요. 그것도 주일날. 이때 만나가지고 30분 40분 예배 듣고 랩런트 예배 한 10분 15분 듣고 그거로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 일주일 동안 복음 없이 자기 힘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체질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놓치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단에서 계속 복음 말해야 되겠다. 복음이 완전히 그 심령 속에 답이 될 때까지, 이게 완전히 딱 결론 내릴 때까지는 계속 복음 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탁 제 마음속에 왔어요. 그래서 다 싫어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인생에 딱 답을 내버리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힘을 얻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누굴 만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요, 자기의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누굴 만났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구원자이신 메시아 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어버렸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 얘기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 나병이 생긴 겁니다. 내가 운동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하고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병이 왔는데요, 그 나병이 내 인생을 딱 사로잡아서 난 너무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나병 좀 치유해 주세요. 이 나병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나병 환자는 벌써 인생의 답이 결론 딱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안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하고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안 겁니다. 의사들은 치유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은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 창세기 3장 문제, 그걸 완전히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당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진짜 이 믿음의 고백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요, 듣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틀려요. 많이 듣는 거하고요, 물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죠. 듣고 아는 거하고요, 정말로 그게 내 가슴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거하고 틀리다니까요. 듣는 것은요, 역사 별로 안 일어나요. 근데 정말로 그게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고백될 때 역사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듣는 거하고요, 듣는 수준하고요, 가진 거하고는 틀려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틀리다니까요. 뭐가 똑같냐면 아무리 옷을요 멋있게 빼입어도요 돈이 없는 사람하고요, 옷은 좀 후실구리하게 입어도요 돈이 많은 사람하고요 벌써 틀려요. 멋있어 보여, 옷도 잘 입었어, 근데 돈이 없어. 근데 별로 이렇게 뭐 볼품 없어요, 옷도 별로 없어요, 근데 돈이 많아. 눈빛을 딱 보면요 벌써 눈빛 때깔이 틀립니다. 벌써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에서 성공해가지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지금 막 사업 막 성공하려고 막 일을 시작한 사람하고 벌써 틀리다니까요.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는요, 안 가진 자는요 벌써 달라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된 믿음이 있어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요, 예수님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치유가 돼버렸어요. 믿음의 고백대로 치유가 됐어요. 믿음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르냐? 역사가 따라요. 역사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복음에 각인되어지고 복음 체질이 되어지고 진짜 복음이 나한테 완전히 사상되어지면요, 어느 날 그 복음이 내 인생에 치유 역사를 한다, 그 얘기예요. 내 삶을 바꾸고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싹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치유된 사람, 바뀌어진 사람은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보고 뭐라 얘기했냐? 치유가 된 나병 환자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그 결례를 따라가지고 네가 지금 나음을 입었으니까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여라.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너를 보여주고 너는 가서 이제 증인되라. 네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되라. 이게요 입증하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증거하라, 그 얘기예요. 자, 복음이 나한테 확증됐다, 진짜 참된 복음이 내 것이 됐다, 그 사람에게는요 치유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상태 치유되고요, 마음과 이 생각 상태 치유됩니다. 내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복음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면요 발판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이유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요 진짜 복음이 내 안에 터치가 되면은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축복의 주역 되길 바랍니다. 자, 나병 환자 보세요. 깨끗이 나았어요. 믿음 고백하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나병으로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증인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내가 받은 그 축복이요 계속 지속적으로 누려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누려지는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 전도, 기도예요. 조금 전에 말했죠. 복음을 가진 자하고요 정말로 복음을 소유한 자하고 틀린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로 교회 우리 성도님이 복음을 가장 누리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누리는 만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흐르는 모든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성공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근데 복음 놓쳐버리면요 다가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 가진 자만 복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나 복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만, 복음 누리는 사람만 복음 얘기해요. 참 이거 명언인 것 같아요. 복음 없는 사람은요 복음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얘기 많이 합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관심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늘 복음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전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누린 사람은요
복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업이 있잖아요. 학업. 우리 여기 지금 성도님들은 업이 있잖아요. 직업. 그럼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현장에서 정말로 내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가치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 하고 많은 학교 중에서 이 학교를 보냈고 왜 하고 많은 직장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나는 더군다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내가 여기에 있을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요, 갈등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육신적인 싸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양보합니다. 다. 왜냐하면 시간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언약가진 자 중심으로 싹 다 움직여요. 그러더라니까요. 어떤 의견이 대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양보합니다. 먼저 하시라고 양보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막 진행을 합니다.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길이 아닌 게 비어 그래요. 그러면 그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그렇게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걸 또 하나 얻잖아요. 또 인도를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갈등할 이유도 없고요. 싸울 이유도 없어요. 우린 답이 있기 때문에 내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시간표 보고요. 답을 주면요.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내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고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내가 여기에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한다고 한다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 바뀌어요. 횡성중학교가 살아나길 바라고요. 또 아이서밋이 살아나길 바라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가 살아나길 바라고요. 우리 사업장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 말고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소유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양보하고 갈등할 필요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진짜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응답 받읍시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문제 삼을 게 없잖아요. 기도하면 희한하게 응답이 와요. 희한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군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모늘의 축복 누립시다. 진짜 오늘의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 나면 이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증거 주시면 그거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모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뭐냐면 사모늘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나한테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기도가 나한테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전도가 나한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인생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모늘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고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떤 말씀 붙잡았는지 포럼하자 그 얘기예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지 포럼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수정되고 보완돼요. 어떤 경우에는 황당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되게 황당해요. 구체화시키지 못해서 황당하단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지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내가 응답받을 게 뭐지? 자꾸 이렇게 수정돼요. 30현장 맞죠? 300명 영접운동 맞죠? 근데 구체화되지 못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점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발견하고 보니까 그럼 30현장에 응답받으려고 한다면 30명 영접운동 하려고 한다면 개개인이 복음의 증인돼야 되는 거 아니냐.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복음이 정말로 내한테 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구원의 길이 내 구원의 길이 되지 않냐. 나의 복음이 되지 않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 나의 구원의 길이 되면은 그럼 매일매일 매주마다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 만들어야 되지 않냐.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 받는 그 사람이 증인되는 건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30현장 300명 영접운동하면 전부 다 뜬구름 받게 되지 않지 않냐.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점점 구체화된단 말이에요. 200교회 맞죠? 근데 그것이 나 개인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될 것인지를 찾아가는 작업이 기도 제목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화되면 내가 실천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구원의 길, 나의 구원의 길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 매일매일 우리 교회 주보 뒤에 있는 거 이거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안 보고도 할 만큼 그 우리 랩런트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번 강단 말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병 환자처럼 정말로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되겠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게 될 수 있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정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내게 진짜 믿음이 되어지고 예수가 정말로 나에게 생명으로 소유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인생은 축복된 인생 아니겠냐. 진짜 이거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누리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가장 편안한 시간에 말씀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증거 주시면 나병 환자처럼 입증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증인으로 설 수 있겠구나. 아니 지금 내가 증거도 없는데 증인도 아닌데 전도하라고 돌아다니면 그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노동이 되는 거죠. 정말로 내가 복음의 증인되면요, 가만히 있어도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와서 답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지, 어떤 기도를 붙잡았는지, 진짜 이 사람은 복음의 증인인지, 그러면요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전도는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자꾸 하려고 하니까 힘 빠지고 힘들고 부담되고 너무 지치잖아요. 벌써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부담되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복음부터 먼저 누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아라. 그거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내가 증인되면요 너무 감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축복 누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의 가치를 발견 못하면요 현장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흑암으로 계속 덮여가지고요 현장만 그냥 흑암으로 덮이는 게 아니라 그 흑암이 나를 짓눌러 버려요. 내가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살리기는 고사하고 내가 그 현장에서 시달린다니까요. 내가 복음 누리면은요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 영적인 힘 얻어버리면은 내 개인 문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진짜 복음에 참된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맹달집 목사님은 설교할 때 보니까 우스개 얘기 별로 안 하네요. 좀 유머러스하게 좀 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가 내 설교를 듣나 봐요. 그 와서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표가 되면 하겠지요. 근데 지금은 우스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정말로 나의 복음이 된다면요 그 사람 생각도 그 사람 인생도 영적 상태도 다 달라집니다.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져서 나병 환자처럼 완전히 치유된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소유한 사람 되기 바라요. 우린 감사할 게 있잖아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요.
지금 성령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게 감사하고요. 이 축복된 만남을 주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이 동역자들과 함께 이 강원도 복음화, 원주 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요, 이게 건강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건강을 회복하셔가지고 같이 우리 힘있게 전도운동하는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 랩런트들에게 부탁할게요. 여러분들 아침형 인간, 새벽의 사람 되세요. 아침형 인간. 제가 이제 새벽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참 좋아요. 그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 시간에 진짜 여러분들 중요한 것도 한번 스케줄을 짜보고 한번 그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두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앞서가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우리 랩런트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6월달 이제 학원복음 메시지는요, 주제가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분위기가 다 포럼 분위기예요. 말씀의 은혜 받은 거 포럼하고, 말씀 붙잡은 거 포럼하고, 깨달은 거 포럼하고, 기도 제목 포럼하고, 한 주간 동안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셨는지 포럼하고, 이렇게 참된 포럼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축복된 교회로 인도받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복음을 듣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소유하는 가운데 자기의 인생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증인되었던 것처럼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모늘 속에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랩런트가 이 귀한 축복을 날마다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증인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에 참된 감사가 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이 입술에서 늘 감사가 고백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아침형 인생, 새벽형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이제 포럼의 문화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어져서 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누리는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